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한 목회자분의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요. 깊은 번아웃의 끝에서 어떻게 놀라운 영적 돌파구를 찾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. 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가?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죠.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,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요? 바로 이 질문이 그녀를 아주 깊은 성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. 지쳐서 저도 가짜가 되었네요. 11년 동안 사역에 모든 걸 바쳤던 한 목회자가 결국 이렇게 외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. 와,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이죠.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11년입니다. 11년 동안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텅 빈 공허한 분이었던 거예요. 교인들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결국 위선이 아니었나 하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.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이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해요. 이건 뭐 강한 결단이라기보다는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의 필사적인 항복선언 같은 거였습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하루 10시간씩 21일이나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?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. 주님 안에서 쓰러지는 거랑 밖에서 쓰러지는 건 완전히 다르다. 바로 이 생각 하나가 답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거죠. 자,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으니 뭔가 놀라운 응답이 있었겠죠? 네, 있었습니다. 근데요, 그게 막 따뜻한 위로 이런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걸 뒤흔드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.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였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하나님, 제발 은혜 좀 주세요.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났을 때 나오는 절박한 외침이죠.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.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였죠. 이 대답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나요? 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.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던 거죠. 좋아요.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얻었는데 곧바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. 바로 사랑이었어요. 도저히 교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사랑할 수 있는 마음, 그 은사를 주세요.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. 사랑은 무슨 선물처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하는 거라는 거죠.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해진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경고는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였어요. 사랑 없이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사용하는 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100%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. 와, 정말 무서운 말이죠.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. 자, 이제 이 기도 여정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. 환상 속에서 본 자기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? 헌신적인 사역자가 아니었어요. 그냥 성전 바닥에 버려진 구겨진 휴지 조각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.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요. 이 이미지 하나가 그녀가 가진 모든 자존심, 모든 자기의를 그냥 박살내버린 거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? 바로 성과주의, 야망이었습니다. 기도원을 빨리 지어야 한다는 그 조급한 마음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밀어내고 이를 앞세우게 만든 거예요.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튕겨져 나갔던 거죠. 그런데 놀라운 건 회복의 순간이에요.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, 일에 미쳐 있었구나.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, 바로 그 즉시 환상 속에서 자기가 다시 주님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. 마치 농구공이 골대에 빨려 들어가듯이요. 이 쏙이라는 표현 정말 생생하죠? 회복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완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녀의 마지막 변화,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경험 하나로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뿌리부터 뒤바뀌게 돼요.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.
의로운 사람과 죄인 중에 한 명을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요청을 받아요. 여러분이라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? 이분은 당연히 의로운 사람을 택했죠. 그런데 그 사람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사나운 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. 자기 안에 숨어있던 판단과 편견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죠.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.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? 아,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설명되죠. 자신의 실패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.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. 왼쪽은 자기가 환영했던 사람들, 뭔가 반듯하고 깨끗하고 의지 강한 의인들이죠. 오른쪽은 예수님이 차르셨던 사람들, 세리, 죄인, 사마리아 여인. 완전히 다르죠? 이 극명한 차이가 그녀가 사역의 본질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 이 깨달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. 아,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구나.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했고 3일 금식 같은 규칙을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내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그 위선적인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. 이 모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에 다다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이 음성은 뭐랄까 부드러운 꾸짖음 같았어요.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니? 이 질문 하나가 신앙의 목표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의 최종 결론은 정말 명확해요. 신앙은 사람들에게 규칙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내 말을 들어줄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. 즉,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사랑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.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? 이 목회자분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강력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